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평화로운 가운데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몸이 다 건강하지 못하나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만큼 이만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조용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늘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을 거역할 때도 많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많고 성령을 떠나 행할 때가 많았으나 주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독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게 하시고 항상 새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아침까지도 이 새벽 시간은 꼭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을 볼 수도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의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용기 있게 감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도 허락해 주고 주께서 내 소원을 버리라 하신다면은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 하더라도 깨끗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확실하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고 없어서 문서를 통하여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하며 특별히 인터넷을 통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접하고 있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사온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완악한 사람이나 의심 많은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높게 중생하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 수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정가정에 은혜 베푸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에까지도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채워주신 여러 기관에서 봉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지도기관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새로운 지도력을 허락하소서. 온 인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을 돌아보는 구역장들이나 그리고 관님들 그 모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덕을 끼치는 은혜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날을 주님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항상 주의 경건히 행할 수 있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민에게 새로운 인내함과 겸손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직자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 분명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허탄함 사심우상을 버리고 방종함과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주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가며 울부짖는 어린이들, 이제 영양실조로 인하여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이대로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속박여서 해결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해가고 있는 모든 일, 대학을 세운 일이나 고아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그들의 양식을 돕고자 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없는 것은 오늘도 지하에서 고생하는 분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물리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며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입원하여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부터 7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니 주께서 내 소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도우십시오. 내가 큰 죄로 주께 감사하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궁정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많은 시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언제든지 그런 사건 속에서 큰 환난이나 혹은 큰 즐거움이나 혹은 큰 원수나 혹은 전쟁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받은 응답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그 부딪히는 많은 사건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그의 시요, 기요, 그리고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제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54편은 다윗이
특별한 경우에 쓴 것인데요. 십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 상에서 읽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 아니니까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라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한편 하길라 산의 수풀의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연의 길을 달릴 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왕에게 자꾸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부터 이제 그 신임을 받고 또 사울에게서부터 상급을 받고 뭐 이 권세를 얻고 한 거죠. 이런 고자질 때문에 다윗이 어디 조용히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있다가는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럴 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며 자기에게 뭐 큰 이해관계가 없는데 또 사울로 말하더라도 내가 사울을 향하지 않는 이상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사울 왕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뭐 사울이 꼭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만하니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으니까 내버려둬도 되가는데 왜 사울 왕은 굳이 나를 꼭 죽이려고 할까? 이게 첫째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은 그렇다 치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나쁜 걸 알았죠. 다윗이 옳은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는 벌써 물론 거기에 요나단 같은 사람은 대표적이지만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다윗이 분명히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 거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왕권마저도 포기하고 다윗 왕을 남을 돕고 있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큰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꼭 사울 편에 들어서 그래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편으로 내게 있으면 좋은데 꼭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원수 편에 붙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생각하면 다윗이 이 10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대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장차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뒤에 있게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당신들은 해를 입는 거요. 또 왜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할 바로 그런 본민 속에서 사울 왕이 자를 죽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렇게 사울 왕 편에 붙음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이런 때 더구나 이것은 얼마의 무슨 이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몰고 그대로 들어와서 포위를 했잖아요.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접어 들어갑니다. 다윗이 참 괴로웠어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 같은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주변이 전부가 다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온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 거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게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억울합니다. 나 잘못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장 성실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닐 때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영혼이 깨끗한 그러한 때였다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판단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기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인이 일어나. 이거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이방 사람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내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겁니까? 의인이. 그 말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그래서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 머물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 사울 왕이 정면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뭐 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군사를 몰고 자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사울 왕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말을 한 일이 없어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물론 다윗은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 사울은 자기 원수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구태타를 일으키고 사울 왕을 대항한다고 해서 또 사울 왕을 죽다고 해서 아마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누구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이 나쁘기 때문이죠. 사울 왕은 자기 다윗은 신왕 아닙니까? 자기의 신하여 자기가 잠 못 이룰 때 자기 옆에서 금고를 음악을 틀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예술인이요. 또 그나가 자기 그 사위가 아닙니까? 자기 딸을 주어서 결혼까지 시켰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창을 던진 정도예요. 군사를 몰고 쫓아다닐 정도예요. 이제 이렇게 나쁜 사람을 대항한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정당하다고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대명사를 써요. 강포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로드 왕이 글을 깰 때에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우라는 말을 별명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연구해 보아도 직접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가야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 가야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교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의 그 부정과 불의와 또 악함을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교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요, 그 말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가야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이제 문제는 본문에서도요, 강포한 자가 말하는데 이렇게 대명사를 쓰지만은 이 강포한 자라고 말해서 물론 마음속에는 사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어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울이 강포한 자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강포하지만은 강포한 자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울을 향한 말이 아니 될 수 있거든요. 직접 대항하는 게 아니니까요. 강포한 자면은 이 말 그에게 적용될 것이고 지칭하는 말이 될 것이고, 강포하지 않다면 그는 사울을 지칭하는 말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접 이름을 내면서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거짓된 자가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아무개가 여기 눈앞에 있지만, 그가 정말로 악하면 이 말이 적용되겠지만, 내 판단이 빗나가서 악하지 않다면 내 말이 그를 심판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이름을 내면서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와요. 내가 주관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 사람이 어떻다 하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요. 겸손한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의 표현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강포한 자가 라고 하고 사울 왕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강포하면 사울에게 향한 말이 될 것이고, 강포하지 아니하면 자기 말은 사울 향한 것과 관계가 없는 말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좋은 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고요. 또 나쁜 말이나 비판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우리는 비껴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름을 대는 일은 위험한 일이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 왕이 자기를 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포한 자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성격을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불신앙이란 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 왕이 말이죠. 그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우리 고장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느 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죠.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내 편의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제가 그 중에 보는데요. 사무엘상 2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온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그 원수들이 말을 했죠.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사울이 가라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기를 원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 제게 좋으면 다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그래서는 자기에게 좋게 고발을 해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지금 정면적으로 다윗이 비판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데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무신론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저 강포한 자가 나를 수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불신앙이란 말이죠. 다음에 여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God is my helper. 그는 나를 돕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도우시기도 하고 나를 붙드는,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원수는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강하게 영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완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병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옵니다. 자, 이제 그는 다시 소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 죄 이렇겠습니다. free offering입니다. 낙헌 죄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지만은 그 동기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고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갈급함이 있어서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래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래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소원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는 기도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안에는 내 앞에 아무 근심도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낙헌제, 즐겨 드리는 제사.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과거에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겁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것은 이 과거사를 썼는데 지나간 다음에 되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목독해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이 기도하시다가
말씀했습니다.